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우리가 사도행전 통독하는 중에서 우리가 성경 읽고 우리면 제일 궁금한 게 주로 좀 물어보는 게 목매어 죽인 것. 이게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했고요.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매이 죽은 것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이 그냥 읽으면서 목매달아 이제 보통 우리가 살면서 보지는 못해요. 뭐 보는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겠죠. 목매달아 자살한 사람들 얘기가 바로 생각이 난다. 저는 한 번도 보진 못했어요. 영화나 TV를 통해서 뭐 이렇게 다리만 보여주거나 영화에서는 다 보여주고 이러니까 이 29절을 읽으면서 목매에 죽인 것을 멀리할지라 하니까 자살한 내용으로 이렇게 봐요. 그렇게 보고 또 짐승들을 많이 목매달아 죽여요. 지금은 그러지 않았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먹을 게 많이 부족해서 우리가 요새는 그 우리하고 생활을 같이 하는 강아지들 많이 목 매달아서 잡아먹고 그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좀 봤어요. 그런 걸 보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은 목 매다른 것은 사람 죽은 것과 짐승 죽은 것에 대한 그 생각이 이 머릿속에 잡혀 있다고 해요. 성경 읽을 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매에 죽은 것. 그러면 자살했구나.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 자살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하고 또 12제자 중에 나간 유다가 또 자살했다 이런 부분으로 이 부분을 유치해 온다고. 이 내용을 이 전체 문장을 보지를 않아요, 보통. 이런 것을 멀리 하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성경을 알면 간단하거든요. 근데 전제가 목매어 죽인 것이라는 거죠. 우상의 제물 이런다. 우상의 반대가 무엇인지 일단 찾으면 조금 쉬워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상의 제물, 하나님의 제물, 예배 이런 부분으로 반대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물과 피,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하이마, 목매에 죽인 거 열어서 한번 볼게요. 푸니토스 이른다고요. 푸니톡스 이렇게 하고 성경 보는 법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보면 어근 있죠. 4155번 이렇게 찾아가는데 제가 일단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서 공부하시는 분은 4155번을 찾아가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시간에 그걸 찾아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1차적으로 정리한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4번 눌러주세요. 제가 이제 정리한 겁니다. 지금 세 번째 4156번 푸니크토스 이른다. 목매에 죽인 것. 이른다. 근데 그 단어가 뭐예요? 4155번 목을 잡고 이른다. 옥졸들이 1만 달란트 안 갚으니까 이 옥에 가두려고 목 잡은 사건이 있거든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마태복음에서 보면 그때 쓰이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오냐면 기본 단어가 푸네오, 불다, 불어, 불지 이런 단어였어요.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런다. 요한복음 3장 8절 좀 이따 갈 겁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근데 원문을 보면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푸뉴마가 불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푸뉴마, 여기서 이제 푸뉴마를 잡고 가야 뭘 불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바람 불어 이른다고 마태복음에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냐 못 세운 집이냐 그럴 때 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만 잘 보면 돼요. 그리고 이 단어가 목매어 죽인 것인데 이 하단에서 보면 밑으로 가면 제가 보듯이 여기 보면 4.15.1 우리가 보는 푸누마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단어로 연결성을 찾아보면 조금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 전체를 알면 목매어 죽인 것이 무엇인가 제가 나중에 얘기하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거 갖고 제가 어제 사실은 하루 종일 공부를 해요. 왜 그러냐면 목매어 죽인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러다가 설명할 내용을 못 찾았어요. 근데 간단하게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중간에 1606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다 할 때 이 운명하시다 이런 단어도 여기서 나옵니다. 푸네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 이런 의미로 보는데 이 단어가 해석되면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운명하신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살아나잖아요. 죽냐 이거죠.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죽었냐 이런 부분으로 다시 못 와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났다 이런 부분에서 부활했다 이런 논지로 보면 죽었다. 근데 이분 자체가 신인 자체가 죽을 수가 있냐 이거죠. 이런 부분에서 성경의 그런 내용들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새롭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 단어에서 또 왜 하나님 감동으로 된 성경책은 하나님 감동으로 쓰였다는 게 중간에 보는 232로라는 단어고요. 데오 푸뉴 스토스 이 단어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신령한 뭐 영적인 사람, 육체적인 사람 쓰는 단어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게 이제 목며 죽었다 이런 푸니크토스 이 단어하고 연결해서 좀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이 내용을 보려면 4하나 5하나를 보시면 돼요. 푸누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바이블 렉스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성경 보는 법입니다. 이런 걸 통하지 않고서는 이 목매어 죽인 것 마태복음에 나오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처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뭐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이 구절을 읽을 때 비바람 치고 막 이러니까 장마 때 뭐 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다 이런 뜻이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았다 이런 뜻으로 보여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주초가 이 돌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게 반석 위에 놓인 연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면 반석 위에 놓이는데 27절에는 뭐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똑같습니다. 그 집에 부딪힘에 어느 것은 반석 위에 놓고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구원받지 못했다. 그리스도 안에 반석 위에 놓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냐 이런 부분들을 표기해 놨다는 거죠. 특히 이 마태복음 7장 25절하고 27절은 대조적으로 써놨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네 번째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러하니라 이런다. 여기에서 볼 때 이 바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이 불매 성령이 뭐 부러지냐고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이게 규정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한 영이시니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 들어간 우리의 보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교회라고 그리고 성도라고 그럽니다. 이 성령 할 때 쓰는 보통 단어가 이 하교라는 단어예요. 40번인데 이때 성도라고 쓸 때가 뭐냐면 하교라는 단어예요. 거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됐다 이랬잖아요. 그 우리가 성령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성경의 본질에서 보질 못하면 성령을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 성령만 생각합니다. 우리도 성경은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성도라고 그러고 하교라는 말을. 근데 따로따로 써놨어요, 이거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신실하고 이러면 뭐라 그래요? 영적인 사람. 근데 성도인데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푸뉴마예요. 그리고 성령인 사람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이거 니고데모하고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와요? 밤에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니까 낮이라고. 낮과 밤이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빛의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밤인 상태니까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나게 되면 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푼에오라는 단어죠. 그래서 푸뉴마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하고 이랬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바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못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런다고. 우린 산 것이라 사실은. 성경의 표현법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성경의 표현법을 잘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어느 표현법에 익숙해요? 세상에 사는 논법의 표현법에 익숙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세상 사는 논법에 끌고 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사도행전 29절에도 맞춰주시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에 죽은 것, 음행 누구랑 해요? 음행. 다른 남편하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 받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을 멀리하라. 다른 남편이거든요. 영접한 사람들한테 해주는 얘기거든요. 영접한 사람들은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와 함께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그러면 다른 복음을 멀리할지니라 이런 뜻에 해당이 된다고. 목매어 죽인 것 이러니까 어느 자살한 사람이나 목매달아 죽인 짐승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목매면 어떻게 돼요? 뒤에 써있잖아. 죽은 것.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멀리하라. 이런 뜻이. 간단하죠? 근데 우리는 이거 설교 찾아보세요. 다 목매달아 죽은 얘기예요. 팩트는 죽인 것이에요. 죽은 것.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죽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지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한테 복음을 듣는 것이 음행하는 거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겁니다. 그냥 앞에서 우상의 재물 이렇게 썼잖아요. 우상의 재물이 뭐예요? 멀리할지 먹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재물이거든요. 이 단어를 보면 하나님의 재물입니다. 반대편은 우상의 재물입니다. 목매에 죽인 것은 뭐예요? 죽은 것,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너희. 그들이 던지는 복음을 멀리하라. 이에 스스로 상가하면 잘 되리라. 어렸을 때는 잘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목매에 죽인 것 이게 딱 세 구절이 나옵니다. 딱 세 구절이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목매어 빼고요. 죽인 것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죽은 것. 우리는 산 사람들. 지금 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산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죽인 것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기본적으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함께 있는 것부터 체크를 못하면 이건 다른 복음의 시작. 누구나 다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러고 그 부분에 가서 얘기를 하면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있어요. 이거는 다 끌어와요. 근데 성경을 하면서 그 내용을 못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못 집어넣은 상태에서 복음을 얘기한다 그러면 목매어 죽인 것이고 음행한 상태고 우상의 제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목매어 죽인 것이 간단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